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뭐라 써 있어요? 다 읽을 줄 아시죠? 데일리 큐티. 제가 저번 주 또 저저번 주에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했습니다. 지금은 입을만 한데 여름 되면 못 입겠죠. 그때까지 계속 이티를 입고 설교할 거예요. 보시면서 큐티 하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또 임원들, 또 우리 찬양 인도자까지 데일리 큐티, 이걸 보시면서 내일 주중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겠구나라고 꼭 각인되라고 해서 티를 맞춰봤습니다. 꼭 큐티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1시간의 예배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묵상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설교를 할 때 좀 동물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좀 성경 인물을 동물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그 노아를 보면서 어떤 동물이 생각나세요? 노아. 저는 수달이 생각납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물에 자주 가 있죠. 마치 노아도 오랜 시간 방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전 고양이와 강아지가 생각납니다. 가깝지만 늘 다투는 그 모습이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애굽의 왕 이 바로를 보면서 생각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비가 내렸는데요. 비가 내리면 생각나는 동물이에요. 양서류, 바로 청개구리. 개구리에 대한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하는 말마다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엄마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은 그동안 엄마의 말을 반대로 했던 거에 대한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마의 유언대로 냇가에 묻게 되는데, 비가 올 때마다 엄마의 그 무덤이 쓸려갈까 봐 목청 높여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지 말라 해도 계속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해요? 청개구리. 근데 이 바로의 모습 있고 청개구리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완악하고 완강하고 아직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번 주에 우리 전사님이 10가지 재앙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7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돌려주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바로에 대한 설득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7번이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습니다. 완강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신하들이 지금 바로 왕을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 왕의 고집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완강히 버티고 있다가 10번째 재앙이죠. 이 장자의 재앙으로 통하여서 항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 32절인데요. 알겠노라, 너희는 일어나 애굽을 떠나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노라. 자,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가 조금은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애굽과 신의 광야와 가나안은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가운데 서로
서로 통용하며 왔다 갔다 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과 시내 광야와 가나안이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해변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저쪽 끝으로 가게 되는 이 왕의 대로란 길이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미 길을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익숙했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도하니 하나님이 따라하라 말씀하시니 그냥 의지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주 간단합니다.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이었고요, 낮에는 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행진하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항상 뭐라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게 은혜일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이 기둥이요 서면 나도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기둥이 멈춰버립니다. 더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앉아야 돼요. 예, 벨트를 풀고 신발을 벗고 쉬고 있습니다. 더 쉬고 싶은데 또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어때요? 답답하죠?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그 다른 길로 가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쭉쭉쭉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행군을 보면서 군대가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다 똑같진 않겠지만 1년에 보통은 2번을 행군할 겁니다. 40km를 40km 이 군장을 메고 반나절 동안 계속 행군을 해요. 저는 반나절이지만 해병대 수색대나 아니면 특전사죠, 이분들은 천리 행군이라 해서요 400km를 열흘 동안 계속 행군합니다. 여기에 천리 행군 해보신 분도 있을까요? 저도 행군을 해보니까요 밤에 걸으면서 잠을 자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쉬고 싶은데 위에서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또 더 계속 달리고 싶은데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를 검색하면 얼마 정도 걸리고 그 길이 어떠한지를 우린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비는 단 한 발자국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발자국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내비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특성상 모든 걸 빨리빨리 단번에 알기 원합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며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단번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은 빠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도착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 14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2절이요 14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홍해의 그 정확한 위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이 앞이고요,
건너편에는 바알스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지명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 지명들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비아히롯은 원어로 보게 되면 자유, 그들에겐 구원, 구출이겠죠.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바알스본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우상이죠. 이 바알.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바알 신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형상이 이집트 왕의 전신적인 모습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에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다인데 길이 아닙니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오랜 시간 노예로 살다 보니까 바다 앞에 있으니 여행 온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바캉스? 아닙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위치가 자유라고 말해요. 전혀 자유가 아닌데. 그리고선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저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바알스본. 이전에 내가 섬겼던 이방신의 그 장소가 지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갈등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갈등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부터 지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인 사람이 약 한 150명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웅성거리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만 60만 명,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20만 명쯤 될 겁니다. 부천시의 인구가 86만 명이죠.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부터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바로는 아주 완강하고 아주 완악했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고집불통인 이 바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나니 벽돌은 누가 굽겠습니까? 피라미드는 이 굳은 이들을 담당할 노예들이 없으니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리고선 가장 빨리 도착할 수색부대, 수색 전차를 600대를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3D 입체 사운드입니다. 수십만 명이 웅성거리고 있죠. 저 뒤에서부터는 지금 흙먼지가 일고 있습니다. 바닥은요 진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에 홍해는 길이 막혀 있고 저쪽 건너편에는 이전에 섬겼던 그 바알이란 이름이 보여지고 있으며 내 뒤에 주변엔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그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놓여진 이 길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막혀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장 먼저 내뱉었던 말은 뭐냐면요, 11절,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냈느냐? 나는 노예로 살기 원한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불만하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하나님은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왜 그들을 홍해 앞에 놓여놓게 하신 것일까? 왜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 계속해서 출애굽기로 보실 텐데 이들은요 광야에서도 늘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질병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그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치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는요 미디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텐데 그 첫 앞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리키고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빠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홍해 앞에 그들이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총 성경에서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총 162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게 되면요 되게 의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362회, 여러분 365회네요 365회.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신다. 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두렵죠. 오늘이 17일입니다. 15일 날 월급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금이 안 됐어요. 마음이 어때요? 태평합니까? 두려워요. 분명히 부장님이 요즘 우리 회사 어렵다던데 굉장히 겁이 나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갑자기 기침이 나고 열이 납니다. 이태원을 간 건 아닌데 지하철 6호선 탔습니다.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최근에 제 가까운 한 목사님이 내던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환만명성이라고 눈이 아픕니다. 그리고선 이 모습 보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암. 그때서부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예약해놓고 받고 난 이후에 그 나의 진단 차트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암은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이 두려움에부터 해방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남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포커페이스예요. 여러분 안 힘들다? 아니요. 우린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린 맨날 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두려우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광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놀란 거예요. 비는 막 쏟아지죠. 배 안에 지금 발목까지 물이 찹니다. 다급해서 지금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급해서 그게 아무 기억이 나지 않고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깨워요.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선생이여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를 깨우고 다급하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합니까? 따뜻하게 안아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소리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배 안에 누가 지금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영적인 질병이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모습 같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이죠.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홍해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뒤에는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둥바둥 해야 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깊은 바다를 수영하는 것? 아니면 땅을 파서 숨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오로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가만히 있어야만이 그 사람 구출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저는 그래서 시편 46편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그 다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 이 내면의 소리까지 또 죽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내면의 소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불만이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립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불평이죠. 그러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홍해가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믿음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올려 들었을 때, 22절, 그들이 믿음으로 바닷가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서야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믿음으로 손을 들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야 열렸다 해서 뛰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향해 높이 올려 들었고 소리쳤습니다. 백성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닷가이지만 그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홍해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제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고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하던 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 나가라. 제가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보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눈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여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붙잡고 오히려 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청년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시 기도하죠. 우린 늘 뭐라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판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고 결단으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가깝고 남이 부러워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빨리 진학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요 오히려 멀어요. 물리적으로 가깝지가 않습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면 몸이 편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럴 때는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돼요. 뜻.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후에 그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뜻을 정하고 나서 걸었을 때에, 마음의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지팡이를 하늘로 올려 들었을 때에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홍해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주여, 그 길 제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